그럼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겨울이 오는 것을 직감하고 그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겨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그런 계절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 가을이라는 이 계절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고 영감을 주고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그런 계절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에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보통 인생의 사계절 그러면은 연령기를 가지고 나누어요. 어린 시절 봄, 청년 시절 여름, 장년 시절 가을, 노년 시절 겨울, 이렇게 인생의 주기를 가지고 절기를 나누죠. 근데 제가 최근에 하루 1분 꾸준함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12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사기를 나누는데 좀 더 다르게 나누었더라고요. 0세부터 17살까지 이것을 미성년자, 유아기, 미성년자로 취급해요. 그거는 뭐 틀림없어요. 근데 18세부터 청년기가 65세까지더라고. 120년을 두면은 65세까지가 청년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기분 좋아서요. 제가 청년입니다. 오늘 여기 청년들 많습니다. 근데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기래요. 왕성한 장년기. 그 다음에 80부터 99세까지가 노년기랍니다. 그 이후는 이제 장수노인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것은 다 우리 생의 주기, 삶의 나이를 가지고 잘라놓은 인생의 사계절을 말하는데 이건 보편적이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그래서 생의 주기로 나누지 않고 만나는 상황을 따라서 인생의 계절을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욥기서 우리 그 욥을 보면 야,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욥을 보면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10배 더 어려움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욥이었는데 모든 걸 다 잃잖아요. 우리가 재산 조금만 잃어버려도 잠 못 자고 괴로워할 텐데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들 7, 딸 3 순식간에 잃어버리죠. 뭐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자기 온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어려움들, 인생의 겨울들, 이것들은 개인에게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내 삶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노아 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며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포악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멸해버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고 있고 흥청망청 사는데 그의 끝날, 종말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작정한 겁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거죠. 종말의 날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임해올 그 멸망의 날, 종말의 그날은 그 시대의 노아에게도 오고 그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자연의 사계절, 이 자연 속에 돌아가는 계절은 순환이 돼요. 돌아갑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또 돌아옵니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또 와요. 그러나 인생은 직진입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아요. 다시는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지만은 이 예배하는 이날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날이에요. 다시 못 올 오늘 하루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다시 못 올,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다시 못 올 오늘 하루예요. 이날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시편 90장 12절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그래서 우리 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인생, 나의 날, 우리 날이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내가 다 계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살, 몇 년 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 이 날도 우리의 날인데 이 날은 셀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남은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날을 세어가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길이는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날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인생의 길이를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 한 번 가면 다시는 올 수 없고 정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한 번뿐인 인생, 그러기 때문에 즐기며 살자. 먹고 마시고 재밌는 일 하고 즐기며 살자. 이런 유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가 요즘 욜로족이라 그래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너는 단지 한 번만 살아갈 뿐이다. 욜로족이라 그럽니다. 이 당시에,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정말이거든요. 다 멸망한 날입니다. 그때까지 뭐 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죽는 날이 다가왔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도 그것도 모르고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시대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류의 종말에 오는 그날도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기며 살자, 이런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되는 대로 살고 싶고 즐기며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후를 모르는 거예요. 그 후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주제처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 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니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 가는데, 우리가 준비 그러면은요 노후 준비 이 생각을 해요. 다들 사람들이 그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후 준비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이제 수입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거든요. 여러분, 젊을 때 힘들어도 조금씩 우리의 삶의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준비하지만은 건강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건강 준비 그러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건강 준비 제일 못한 사람이 저 자신이에요. 그냥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내 몸을 돌보지 않은 거죠. 근데 자꾸 병원에서 이제 주의를 줘요. 계속해서 워닝을 주니까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 1년 반 정도 제 몸을 돌봤어요. 관리한 거죠. 그렇다고 대단한 운동을 해야 그게 아닙니다. 음식을 좀 줄이고 나쁜 건 안 먹고 약간의 운동도 하고 이랬더니요 지금 체중은 좀 빠졌지만 체력은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건강 있을 때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자식들은 떠나고 명절에 오기는 오는데 그냥 행사처럼 열 행사처럼 왔다가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는 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너무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자식은 1년에 한두 번 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만나요. 매주 주일도 만나고 또 만나고 새벽에 또 만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큰 이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겨울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 건강을 준비하고 친구도 준비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의 것이에요.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준비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그 후의 심판인데 그 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준비가 뭐냐? 죽을 준비예요. 여러분, 오늘 죽을 준비 그러니까 마음이 서늘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살 준비만 해요. 어떻게 하든 살려고 살 준비만 해요. 근데 그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을 준비. 봐라, 이거 힘이 없잖아요. 스스로 죽을 준비. 모든 사람 살 준비만 해요. 죽을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옵니다. 반드시. 근데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낯선 손님 죽음이 찾아오면요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믿음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찾아오면 죽음 찾아오면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 믿을 수 없어. 안 믿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네.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면 막 분노한대. 분노.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노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타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많은 기회 다 잃어버리고 와서 그때 가서 한 번 기회 달라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은 우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깊은 우울에 빠져 마지막에 죽음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그런 사람, 여러분 준비된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는데 준비된 사람도 가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가요. 죽음 준비 잘 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아주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된다. 다 죽어. 근데 겉으로 보기는 똑같이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 후 그 내용을 보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부자도 죽어 장사돼요. 어디 가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음부에 갑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준비된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찾아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꼭 같을 것 같지만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천사가 우리를 데려오는 그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냐? 천사가 내 영혼을 데리러 오는 그날.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믿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뻐 감격스러운 그날이 언제냐?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을 향해 떠나는 그날, 하늘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내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그날, 최고 기쁜 날이라는 것이. 복음성에 보면 그런 복음성에서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매일매일 만나는 아침인데 어느 좋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그날,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우리가 이 땅에 이 가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혼을 준비하는데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니까 노아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종말이 다가오고 그 시대에 온 사람들을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 노아에게 한 길을 알려줘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는 전부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사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홍수가 덮쳐올 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어. 권력자도 죽고 다 죽어. 사는 길 하나가 있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사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죠. 방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그리고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대요. 자기 가족들 8명을 구원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 집이 오이코스예요. 8가족을 구원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집은 오이코스입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죽음이 덮쳐올 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사는 길은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사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는 것을 수없이 너무나 신비롭게 바라봤어요. 그 제비가 봄이 되면 어디서 왔는지 날아와요. 그를 처마 밑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작은 제비 주둥이에 흙을 물어와요. 조그마한 흙을. 그리고는 처마 밑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흙을 물어와서 쫙 붙여서 제비집을 딱 만들어요. 안에다 지푸라기를 넣고 거기다 알을 넣어요. 그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는 또다시 막 날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벌레를 물어 가지고 주면서 새끼를 길러요. 새끼가 다 자라면은 새끼를 데리고 나갑니다. 집을 버려요. 그렇게 힘겹게 지었던 집을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새끼들 데리고 먼 남쪽 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신비했어요. 미물의 제비도 겨울이 오기 전에 새끼를 데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데려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 음보로 갈 우리 가족들, 내 오이코스들을, 그 영혼들을 추수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해야 되죠. 추수의 계절이에요. 우리는 곡식을 추수하는 이 가을에 우리는 다시 가을 교훈을 느끼게 되죠.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하남이라는 하남에 사는데 사람들이 강남을 부러워하거든요. 강남. 사실은 강남보다 하남이 더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훨씬 좋아요. 제가 강남은 안 살아봤는데 갈 때마다 아이고 여기 어떻게 살아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싶어요. 강남에 살면 또 성공했다는 생각 가졌는지도 몰라요. 인강남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인하남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남에 살든지 강남에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다 내 마음에 두렵고 불안하고 한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내면에는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께로 나오면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짙어오고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날에도 예수께 피하면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46장 1절에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고 이 멋진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인생의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감격 속의 기쁨으로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가듯이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소망의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오지 않을 위한 날,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멋진 날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